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최초의 전인류적인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두 담겨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이 직접 배를 만들어 내려보내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만드셨고 그에게 많은 동물을 모으게 하셨고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금의 때도 마치 노아의 때처럼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흉흉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을 아니 나를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아처럼 나도 노아처럼이라고 할 때 노아처럼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노아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1절과 7절, 1절부터 7절을 쭉 보면 모든 죄가 나와 있고 8절에서는 돌연 그러나 노아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단 한 명만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누가 되겠습니까? 다 죽어야 되고 한 명만 살아야 한다면 그 한 명은 얼마나 위대해야만 합니까? 정말 그 한 명을 고르라고 한다면 전 세계의 사람들 다 모여 토론을 해도 수십 년 토론해도 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대통령이 살아야 됩니까? 과학자가 살아야 됩니까? 가장 지혜가 많은 연장자가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제일 가능성 많은 제일 어린이가 살아야 됩니까? 아마 누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는 수없이 많겠지만 누구의 의견도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그래 그 사람이라면 오늘 중에 한 명만 살아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웠던 것도 아니고 노아가 가장 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아가 내세울 만한 전 인류 중에 혼자 살아남을 만한 최고의 가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그 순수한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그는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못나고 연약하고 죄도 많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기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 선택받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가치도 그렇게 별로 없고요. 잘 깨지고요. 값싼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그릇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노아처럼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받은 구원이 정말 값지고 아름다웠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내도 아들들도 며느리도 함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방주 안에 있는데
밖엔 지금 비가 내리고 온 세계가 지금 물에 쓸려내려가는데 내 아내가 저기 막 쓸려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기 막 쓸려가고 며느리들이 쓸려가면 그것이 구원이겠습니까? 과연 기쁘겠습니까? 무엇을 감사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도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까지도 함께 구원받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하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욥은 그나마 시험도 힘든데 아내까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온 가족까지 함께 세례받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게 하시고 도역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은혜 주시되 저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함께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신앙과 인격이 가족들에게 볼 때 정말 그들을 감화시킬 만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노아가 그 신앙과 인격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말을 믿고 가족들은 함께 방주를 지었을 것이고 함께 동물들을 모았을 것이고 함께 방주에 들어갔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잖아요. 가장인 노아의 말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함께 했잖아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 아버지 노아라면 내 남편 노아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저 음성은 진리일 것이다. 우리 아버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라고 확신하고 그들은 이 방주 사역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인격의 면에서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본인이 되지 않으면 그들을 감화시킬 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코웃음치고 말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먼저 저의 신앙과 저의 인격이 우리 집안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을 기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러 올라갈 때,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도망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이삭이? 맨날 드리는 게 번제인데 모르겠어요? 양은 없는데 분명히 지금 자기가 이거 짊어지고 가는데 다 벌려놓고 그 위에 자기를 눕히고 아버지가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왜 도망치지 않습니까? 왜 그 순간에 가만히 그 아버지의 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시는 걸 텐데 그 하나님은 나를 그저 죽여 없애는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칼을 피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해 주시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총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체험을 얻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체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신뢰, 내 가족의 온전한 신뢰, 온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그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저뿐 아니라 온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명령을 다 준행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다 준행하게 하소서. 오늘 명령을 들은 노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입니다. 다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까지 나올 정도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다 하고 있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내 형편 닿는 만큼만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됐지 뭐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최선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 다 준행하는 것,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자기의 경험을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사이즈를 재면서 자기의 지식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동물들을 불러 모을 때 자기의 취향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호랑이는 무서워 싫어. 난 코끼리 너무 크니까 싫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뱀은 간교하니까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동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마지막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기 제 친구 한 명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 준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청종하는 노아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랫돈을 기억하십니까? 과부의 두 랫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래 적어도 괜찮아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됐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한 이유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무엇입니까? 그저 내 것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남는 거 그냥 하나님 이 정도면 되죠가 아니라 전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의 노력과 전부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 준행하라고 하는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저 힘드니까 가시면류관은 빼고 침 뱉는 건 빼고 못 박히는 건 빼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그 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나는 다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노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처럼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가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동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져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이 지역 사람들 그리고 서울, 한반도 이 세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동신의 권속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다 준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에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수요기도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